기독교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서로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틀렸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아무 근거가 없어요. 기독교의 기준과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혀 모순이 없는 완전한 예시다. 그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해도 빼도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의 강조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 단락, 한 절을 어디를 해석하든지 그걸 가장 완전하게 해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방법이 가장 그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하는 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생각 안 해봅니까? 참 제가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없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모순이 없어요. 따라서 성경을 가장 완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성경 전체, 제 표현은 코끼리예요. 전체를 정립해가지고 그 전체를 정립한 속에서 부분을 그냥 코끼리를 먼저 정립하고 코끼리 다리를 해석하는 게 가장 완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완전하게 정립하면은 부분을 잘못 정립할 수가 없죠. 그러나 먼저 부분을 정립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자꾸 끼워 맞춰가지고 코끼리를 정립해.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66권이라는 방대한 성경을 먼저 부분부터 해석하면은 정립하면은 그거는 누가 해도 다 못해. 뭐 평생 해봐야 66권 중에 한 권, 두 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코끼리로 정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완전한 방법은 먼저 코끼리를 정립하고선 거기서 다리를 해석하는 것인데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먼저 코끼리를 정립해가지고 부분을 해석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은 그건 전혀 그게 불가능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유복음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했다. 이건 신비입니다. 왜냐? 복음서 신학은 먼저 성경 전체를 코끼리로 정립한 그 안에서 복음서를 해석해야만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복음서를 다리로 해석하고 자꾸 해서 전체로 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복음서를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도 복음서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 전혀 없어. 왜냐? 먼저 코끼리를 정립한 그 안에서 복음서 해석하기 전에는 복음서가 바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보시면은 구유복음이 복음서를 정립했다. 복음서 신학이다. 이건 신비야.
이건 인간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꼭 보험서 해석은 먼저 코끼리로 정립하고서 그러고선 부분을 해석해야 되느냐. 물론 완전 해석 법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복음서는 아예 한 부분도 해석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죄지를 예비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할 때는 이 둘을 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거는 천국을 예수님으로 가까웠다라고 해석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건 진짜 천국으로 해석했죠.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둘 다 종말이에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지 무슨 예수님이 가까웠다든지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종말 시대의 복음이지 초대교회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의 종말 때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정립해 보니까 추수꾼 마태복음 9장 28절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꾼을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이 성경 전체의 신학이야. 그래서 본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4장 17절에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 전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공생의 사역 자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초대교회 시대에 하셨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언제예요? 종말 시대예요. 종말. 따라서 복음서 해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먼저 정립한 그걸 기초로 해서 해석해야 해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구유복음은 실제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신구약을 다 정립해가지고 그 안에서 구유복을 정립해요. 인간의 제 능력으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제가 97년도에서 LA 라디오 코리아 초청으로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맞죠? 97년에 98년이에요. 98년이에요. 98년에 라디오 코리아 초청으로 LA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 광고를 했기 때문에 평신도도 많이 왔고 또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왔어요. 매일 세미나 끝나면 뭐 다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 신학자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84년도라는 게 거기 있는 14명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미 목사가 된 후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84년부터 시작해서 겨우 지금 14년 동안이야.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고서. 그런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정립해서 이거 지금 우리한테 강의를 하냐 이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때부터 해서 지금 해도 뭐
지금 강의를 듣고 다 놀라는데. 그래서 뭐 신학자들을 2000년도에도 세미나인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도 그거 다 바보냐.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날고 정립을 해도 절대로 보험서 신학은 정립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서 신학은, 구육교회는 신학 정립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된 거지 제 능력으로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어떻게 그러냐. 예, 원정수 권사 때문에 기도를 3년 반 해서 88년도에 세미나를 개시해 주셔서 88년도라는 건 제가 교회 첫발 들어놓은 지 겨우 4년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신학대학원 감옥에서 지내고 그러고서는 94년부터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천재 할아버지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구육교회 자체도, 구육교회는 신학 정립에서부터 구육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절대 그건 불가능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 여러분이 구육교회를 나오시면서 구육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복음이 어떤 건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구육교회는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게 구육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복음서 신학 해석의 원리와 법칙을 단 한 절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처럼 정립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지를 못해요. 핵심은 뭐냐면 먼저 코끼리야. 복음서 신학 해석은. 후에 다리예요. 이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여러분 이 점을 잘 모르시니까 무슨 내가 무슨 헬라어를 하네, 뭘 어떻게 하네, 무슨 사전을 찾아서 그건 맨날 해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코이 해도 맨날 틀리는 짓만 하는 거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우선 본문은 시작 첫 단추가 본문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카이야, 카이. 카이는 앞과의 연계죠. 앞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그걸 전제로 해요. 그러고선 주 예수께서, 주 예수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 건 우리는 잘 알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 주 예수죠. 12 제자를 지금에게, 그 12 제자는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어. 그렇죠? 그 권능을 주신 게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그 실제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가시로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12 제자에게 명하셨다. 그 명하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디아타소예요. 명했다고 번역한 게 맞나 할 정도야.
디아타서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정리했다. 정확하게 정리. 예수님께서 구약서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1절인데 그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셨다. 완성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은 그 다음 그러시고 거기를 떠나서 동네에 가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먼저냐 하면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전체 먼저 코끼리야. 아시겠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느라고 일부러 지금 카이를 뒤에다가 앞에 마태복음 10장 40절 끝난 다음에 카이 그러고선 거기를 떠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카이 후에다가 마태복음 10장을 갖다 놓으시고선 그 카이 지금 거기를 떠난 거야. 이건 뭐냐면 먼저 신학적으로 코끼리를 정립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 본문에 보면은 카이 그다음에 다음 단어가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 다음에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이런 것이 실제 팩트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설정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은 주님이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마태한테 계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요 계시하실 때에 요건 추가로 하신 거야. 설정이.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거기를 떠나 동리에서 가르치다. 그거는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 공생의 실제 사실은 거기를 떠나서 동리에서 가르쳤다는 거고 그 전 지금 정확하게 정립학을 마치셨다까지는 그건 신학을 위한 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정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지금 12제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생의 사역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걸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의 설정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립하는 게 아시겠죠? 그럼 문제가 있어.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가룟 유다에도 주셨다.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거듭났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벌써 성령으로 가룟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가 아니죠.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 정립을 위한 하나님의 설정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이다. 그러고선 지금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뭐냐?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요. 그러니까 먼저 코끼리로 정립한 전제로 정말 신학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시면서 종말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초대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가 아니라 종말 때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금방 종말이 온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산 거예요. 제 말씀이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먼저 코끼리예요. 그걸 거기서라고 에케이덴 거기서 디아타서 신학을 완전하게 정립해 주는 걸 마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게 거기서 떠나서 독리로 갔대요. 독리가 뭐예요? 폴리스야. 구약에서는 성이죠. 인본.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 공생의 사역은 실제로는 폴리스, 인본, 육체 우선이요, 가식결과 절대요, 자기중심주의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배 없는 그런 아담 후손 원죄 그 예배가 어디 있어? 거기에서 인본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해요. 디다케가. 아시겠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실제 공생의 사역은 유신 종교라죠. 박애주의로 아니 실제로 제가 해석한 거 말고 복음서를 저처럼 해석한 사람이 있어. 전부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박애주의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의 그 신학은 복음서의 신학은 어떤 거냐? 복음서의 신학은 앞에 그러니까 유신신앙 이중체의 구원 그 지금 앞에 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정확하게 정립해 주신 그러니까 주님 우리 겉에 볼 때는 주님은 유신 종교의 사역을 하셨는데 실제는 주실 종교가 아니고 뭐다? 유신 신앙을 하신 거야. 뭘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냐면 요 다음 단락에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대답을 하신 거야. 뭐로 대답했어요? 뭐로? 디다케로 한 거야. 무슨 말이냐?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마저 누구다? 육체 우선 가시결과 자기 중심에 마귀 부름받은 원죄야. 디다케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럼 생각해봐. 침례 요한이 주님을 해석을, 그 사람은 자기가 친히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간 중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근데 침례 요한이 최대치가 뭐냐? 단일체야. 그러고 보면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겠어 없겠어? 없어. 아니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단일체를 디다케 가르치는 교훈으로 하셨지 속에 신학으로 하지 않았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얼마나 명확하게 계시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지금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 전파라는 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가르친다는 건 디다케죠. 디다케는 단일체에게 종교적, 인본적 세상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이죠. 근데 전파했다는 케루소야. 케루소는 뭐예요? 신학이야. 신학은 가르쳐야 소용이 없어. 집어 던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두 가지를 하신 거야. 이중사역. 겉에 보는 거를 뭐로 했냐? 디다케로 한 거예요. 근데 디다케의 실제 신학은 뭐예요? 케루소야.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헬라어가 정확하게 계시하는 게 거기서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42장 거기 여기 에케이덴인데 거기서 떠나서 독리 단일체 그 공생 사역 시작한 대로 가셨다. 그럴 때 그 떠나서 간다고 번역된 단어가 메타바이너예요. 그냥 여기서 떠나서 가면은 메타가 아니야. 카타바이너야. 근데 메타바이너라는 것은 떠나기 전 것을 같이 가지고 간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 거 따로따로 그냥 단일 사역이 아니라 앞에 거와 둘, 그러니까 에케이노, 에케이덴이 뭐냐면은 케루소, 신학과 신학을 좀 전도라고 했죠. 그것을 또 하나는 디다케, 단일체에 가르치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이 오실 거가 당신이 오니까 그럴 때 주님이 답은 뭐로 했어요? 디다케로 한 거야. 병 고치고 이런 거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보부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님은 피복음자재, 세상 복음. 근데 복음서를 신학을 먼저 정립하고 거기서 디다케를 해석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영문고원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디다케가 아니고 케루소로야 되는 거야. 어려워요? 이 지금 본문은 복음서 해석의 원리와 법칙이야. 이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지 못하면 복음서 해석은 불가능해. 이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지 못하면 디다케로만 하는 거지. 2000년 기독교가 그랬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케루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해. 그건 구유복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같은 그 논리, 그러니까 먼저 코끼리 신학을 정립한 것으로 복음서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그 카이로 계시한 그 다음 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그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그거를 10장에 넣이지 11장에 올 필요가 없어. 10장이 그 내용인데 그걸 다시 반복해서 카이로 한 거야. 그 10장에다 그냥 10장 끝난 다음에 그냥 카이로 해도 똑같은 얘기가 돼. 왜냐하면 카이를 10장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것을 11장으로 가져와서 한 절 안에 이렇게 10장 전체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같이 계시하셨느냐.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해석하는 사람의 고민이야. 그건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왜 주님께서 이중 사역을 하셔야만 되느냐? 우선 첫째는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창조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주체는 영인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런데 2장 7절에는 진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때는 하나님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주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12제자는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시고 주님의 이중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학을 정립하려면 먼저 이중체 사람 창조의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게 지금 거기를 떠나시기 전까지를 같은 단락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래서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동리에서 가르쳐. 혁명적 전환이죠. 그러면 이렇게 혁명적 전환은 뭐가 되냐? 거꾸로 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시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일체 이중본능의 육체 우선의 가적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 후손에게는 뒤닫기를 한 거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걸 한 지금 절에서 놓으신 거는 하나님이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되게 창조하셨다. 거기 앞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뀐 거야. 뭐로? 원죄, 혁명적 전을 바뀐 거예요. 이 원죄로 바뀌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절대 그 자기 중심적이고 마귀 기름 부은데 단일체 이중체야. 에? 여전히 이중체예요. 그래서 제가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그런 거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미혹할 때 바디구를 미혹한 게 아니야. 제일 근본은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는 것은 사람은 단일체가 아니다. 물리적 인간이 아니다. 그야. 동물은 단일체야. 근데 사람은 이중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이중체고 원죄를 범했을 때도 이중체인데 창조했을 때는 주체가 영이었고 원죄할 때는 주체가 마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로 바뀐 것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은 두 쪽을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요, 피복음이요, 세상 구원이요, 그게 뒤닥해져 단일체에. 근데 인간은 이중체니까 또 하나는 뭘 해야 돼요? 단일체 영적 걸 해야 돼. 그게 지금 캐로소로 되는 영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중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서 이중 사역이시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본문을 정립해서 이중 사역을 보죠. 그걸 보지 못하고 전부 단일체로 보니까 주님은 사랑에 많아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부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왜냐? 주님 이중 사역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처럼 종말 사역이야, 종말. 그러니까 신학을 다 정립한 결과로서의 종말 사역이지
복음서가 초대교회 복음서 사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초대교회가 뭘 잘못 알았느냐. 이 종말 사역이라고 는 이제 이중체로 해야 되는데 종말은 이 추수꾼으로 계시하시고 창세기 49장에 단지파로 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로 그래서 종말 휴거 때에 구원론을 복음서가 계시한 건데 그걸 초대교회로 해석하니까 초대교회 때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복음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래서 복음서뿐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원리와 법칙을 완전하게 아셔야 돼. 그건 어떠냐? 복음서에 주님이 실제로 사역을 하신 팩트, 보이게 다 하신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단일체를 했다. 육체 우선, 이중체, 육체 우선, 디다케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럼 아담 후손의 맞춤형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야지. 아담 후손 안으로 해봐. 그러면 그건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이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복음서를 실제로 신학을 해석하는 것은 단지파라 해서 이게 단지파가 해석할 수 있게 복음서가 보존되려면은 복음서는 뭐로 해야 돼? 아담 후손의 디다케가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아담 후손이 아주 피복음으로 잘 모셔온 거죠. 그건 세상 복음이에요. 그것은 단일체가 아니라 단일체 이중 본능입니다. 바둑이가 아니다 이게. 우선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중체로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단일체로 한 게 제일 문제예요. 현대도 그렇죠.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물리적 인간이라는 거야. 의학은 다 단일체로 돼 있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리적 인간론자라는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인간을 물리적 인간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대. 근데 단 하나 못하는 게 있대. 인간의 마음은 못한대. 그럼 틀린 거지.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은 뭐예요? 단일체의 종교, 디다케야. 이해돼요? 근데 그 사역의 실제 신학은 캐로서는 뭐예요? 신학은 영적인 거야. 이중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제가 해석하는 건 틀린 거야.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단일체인 디다케로 사역하신 팩트를 그것을 이중체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게 목적이니까. 조금 아까도 마태복음 그 앞에 다음에 11장 2절부터 6절에 침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럼 주님께서 침례요한을 단일체로 보지 않고 이중체로 봤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디다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보로 해석하려면 그걸 뭐로 해석해요? 영으로. 영의 실체로. 그래서 주님의 공생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주님은 실제로는 팩트는 디다케 용이고 실제 주님이 정립해 주시고 하실 것은 구원론은 뭐다? 캐로서 신학이야. 그걸 배제하고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서만이 아니야. 성경 전체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성경 해석이 왜 어려우냐? 성경은 6을 6으로 기록하고 0도 6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디다케를 디다케로, 케루소도 디다케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6은 6으로 해석하고 0은 또 하나는 똑같은 6인데 그 6을 0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불가능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중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줘서 이걸 정립한 사람은 그걸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 뱀이든 뭐 생명과든 산업과든 팩트하고 실제는 전혀 다른 건데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복음서만 신학이 없는 거 아니야. 인류 역사 이래 성경적 신학은 없어요. 제가 보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참 여러분은 어쩌다가 구입교회를 나왔어요. 이건 정상적인 이성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서를 정립할 수 없고 또 30년 동안의 주님의 교회 목회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따가 강의 시간에 정립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보통 어렵지 않아. 아니 코일 해도 마찬가지야. 코일을 여러분이 그냥 길을 쓰고선 해봐야 디다케를 디다케밖에 못해. 디다케를 캐로소로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오직 성령 역사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유대인만큼 히브리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헬라 사람처럼 히브리어 헬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나누겨도 성경은 해석 불가능해. 오직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코이하라면은 제가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놔두고 뭐 지가 언어를 알면 얼마나 알아. 뭐 단어 가지고 참 가관이야. 성경은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구원도 다 마찬가지야. 다른 거는 불가능해. 아무리 기라상 어떤 신학자도 성경에서는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만 매달리냐, 하나님만 매달리냐야. 다들 교만해가지고 뭐 말은 그래도 지가 잘난 거야. 그래서 코이 하면 뭐 겉하면 쌈박질만 하지. 저만 옳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초기 가까운 나라라고 정한 거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메타노에오는 이성을 회복하라예요. 원어적으로는. 그건 맞아요.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 이성을 회복하고 뉘우치고 메타노일 수 있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천국 구원을 위해서의 회개야. 메타노의 이성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쭤볼게. 천국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려면은 어떤 걸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거를? 뭘 회개해야 돼요? 뭘 이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성경 해석이 너무 엉터리야. 종말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부터 잠드느냐? 창초를 되돌아서 회개하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거는 지금 종말 때의 그 종말 신학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는 창초를 회개하라는 거야. 아니, 종말이 있으려면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창조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야. 그럼 여쭤볼게.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까웠다. 종말에. 그 회개하라 이거야. 뭘 회개하라 이거야? 뭐를? 실제로. 어떤 이성을 회복하라는 거야? 네? 인간이 이중체인 거를 이성적으로 깨닫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것도 너는 네가 그냥 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하는 거야. 이성을 회복할 제일 첫 번째는 7일 창조의 설계야.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6일 창조가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중체가 중요해도 7일 창조가 성립되지 않는 이중체는 그건 이중체 논리가 성립할 수 없어. 제가 우리 성경 권도서에서도 7일 창조해야 된다.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첫 단추야.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성경은 7일로 하게 돼 있지 6일로 돼 있지 않아. 엘로힘 호칭서부터. 이성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아니 제가 보면 그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목적 없이 그게 이성입니까? 그 또라이야, 그건. 먼저 7일 창조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안식일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 내용이 아주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는 천지 창조의 신학을 이성적으로 회복하라. 7일 창조의 설계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천지 창조를 7일 창조로 해석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7일 창조의 설계도로 그 천지 창조를 이성적으로 정립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중체의 인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비필을 지라. 그러고선 24절에 남자 그 부부를 떠나 연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 인격적으로 화목한 가장 완전한 거는 결혼으로. 그걸 수도 없이 해서 다 이해하시죠?
이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두 번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 단일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둑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이래요. 현재도 서로 그 영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단일체로 이해하지 않고 이중체로 이해하면은 훨씬 쉬워. 근데 이건 말도 안 되게 그냥 사람을 우리 지금 뇌졸중으로 그걸로 과학적으로 증거했지만은 말도 안 되게 그냥 단일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선 안 통하는 거야. 병원에도 가면 전부 단일체야. 세 번째예요. 이성을 회복하게 되는 세 번째. 뭘까요? 네? 원죄. 아니, 원죄는 하나님이 설정하지 않아서. 아니, 7창조의 설계도 하나님이 설정하셨으니까 7창조 하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유구선 이중체도 하나님이 설정하셔서 그래.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중체하고 원죄. 단일 달락으로 한 거는 같은 몸에 하나인데 전환한 거야.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원죄를 설정하신 거야. 이게 절대인 거야. 왜 원죄가 절대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건 천국권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천국권을 하려면은 어떻게 천국권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해야.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의 결론이에요. 반드시 임마누엘 구원만이 구원이 되도록. 원죄는 임마누엘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왜 선악과를 놔서 말썽이냐가 아니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딱 하나는 뭐예요? 마귀보다 능력이 클 것. 원죄죠. 영일 것. 내 속에 들어와요. 속에 들어와서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이 하면 안 돼. 칠일 창조의 설계도와 육체우선 이중체의 설계도와 원죄의 설계도를만 완벽하게 정립하면은 그건 제가 그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 3장은 성경 전체의 설계도야. 그게 코끼리다 이겁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는 그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종말 신학에 후고할 때도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원죄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단일체로 이중본두가 아니고 단일체니까 인류 역사 이래 원죄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원죄 구원은 아무 방법이 없어. 마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이 있는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건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영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셋은 여러분이 항상 완벽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운 것은 그건 절대 초대교회 때의 얘기 아니야. 이거는 추수꾼을 설정하시고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단지파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종말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 목자에게 있는 그걸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9장 28절에 10장 시작하기 전에 추수꾼에게 하나님께 추수꾼을 구하자는 거예요. 종말의 신학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전체가 다 디다케로 써 있어요. 근데 그 디다케는 전부 비유야. 그래서 종말은 이 비유가 실제인 대로 가르게 종말이야. 그게 뭐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이야. 인간의 물질 문명 모든 단일체 발달을 극도로 간 거야. 우리가 아는 거는 인공지능이죠. 이따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뭐가 맞아 떨어지느냐? 단일체가 최고의 완전한 데까지 도달하고 이중체 캐루소가 완전히 도달하는 점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종말이야. 구유복음이 종말 신학의 완성과 물리적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그럴 때 종말인 거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수꾼이 이제 창세기 49년의 계시대로 구유복음에 왔고 요한복음 10장 16절대로 본문으로 이제 종말 신학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지금이 실제적인 종말 때라도 초대교회 터치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종말을 예비하는, 다 같이 휴거하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남은 자가 아닌 휴거의 구원을 축복을 받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